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거하시기 시작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초월해 계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의미가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이전이었던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몇몇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고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님은 인간 세상에 함께 머물러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dwell이라는 단어를 쓰죠. dwell이 뭐냐면 집, 거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오순절 날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일부 몇 사람들에게만 은사받은 사람들, 혹은 예언하는 사람들, 혹은 영적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이고, 평범한 우리는 그들의 어떤 독특한 기득권 아래에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이고 또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으며 영적으로 어두운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날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행사하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속내를 드러내신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직접 만나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뭔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게 오순절 예루살렘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요. 지난날 선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바로 우리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서 지금이 마지막 날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날이 오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화들짝 깨어나는 영적 대각성 어웨이크닝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분명하게 각인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했죠? 에베소 1장에서 인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인침이 뭐라고요? 보증이라는 뜻이라 했어요. 보증이 뭐죠? 물건을 산 이후에 그 물건의 샘플을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너가 산 이 모든 물건은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은 것인데 바로 당신 거야 하는 의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문서를 작성한 후에 이 서티피케이트죠. 마지막에 사인을 하잖아요. 혹은 우리 한국에서는 도장을 찍잖아요. 인감 도장을. 꼭 그 도장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확실하다는 보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영적인 은혜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보증해 줬다고요? 성령을 줌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쓱 지나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신앙인들은 그 성령을 인해서 예수를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성탄절이나 예수께서 오셨다는 성탄절이나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이에요. 어쩌면 성령 강림이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보다 더 강하게 강조되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볼로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들이. 바울이 가기 전에 아볼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 전도자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아니요, 우리 성령이 있음도 몰랐는데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느냐? 너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들도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들도 교회 다녔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 에베소 교회 성령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우리 4장 1절 가운데쯤 지나가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각자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한 분이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두가 다 성령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사도는 좀 내려가서 11절. 그가 또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실래요? 지난주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그 부분은 그냥 스킵했어요. 왜냐하면 본문과 좀 관계가 좀 덜해서.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이 교회에 보낸 편지 누가 써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에 또 다른 사도가 가서 이 목회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어떤 일은 사도로 할 때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누구예요?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지자 그룹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당시에 선지자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걸 인정해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 교회에 그들을 돌봐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아볼로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아볼로라는 저 구레네 출신의 아프리카 북부예요. 디아스포라가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와 목사예요. 목사와 교사였어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누구에게 이 교회를 목양하게 하죠? 디모데 목사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냈다는 사실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도자도, 또 목사와 교사도 모두가 다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도가 있니, 오늘날에 선지자가 있니 없니, 뭐 신학적으로 복음 전도자는 있죠. 뭐 그런 말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은 너무 의도적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그런 이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사도가 있니 뭐냐면 거짓 사도와 사도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거기에 무슨 예언도 나오네. 은사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편지를 쓰거든요. 넘어가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은 이와 같은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그 성도들이에요. 누구에게 양육됐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고 디모데 목사에게서 양육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늘 보면 우리 17절 제가 읽을게요.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죠?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성령 받고 그렇게 잘 훈련받은 성도들이라고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편지는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니까요. 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이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기라성 같은
아주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와 이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졌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교우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젠타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의 이방인, 그럼 우리는 이 젠타일, 이 이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시 사회는 로마의 압제하에 그 로마의 학문과 철학, 로마의 사상, 어떤 문화, 어떤 로마의 도덕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모든 분야에 꽉 차 있었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지역의 중심, 유통과 모든 것이 어울려 사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거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큰 신전도 있는 도시였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정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대단한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따라가면서 산다는 거죠. 헛된 신화와 철학, 타락한 문화와 도덕 윤리, 그것이 바로 그 에베소 사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신전에서의 그 음행한 행동들. 고린도에 갔을 때 같은 시대니까요. 고린도에 갔을 때 디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을 이제 봤어요. 다 이제 기둥만 남아있죠. 디프로디테는 로마 신이고요. 이름이고요. 그리스 신으로 이해하면 비너스라는 여신입니다. 그 비너스라는 여신은 아름다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를 우리 이제 그 무녀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종교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음행을 했어요. 거긴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하는데, 이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전이 있고 불과 몇십 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야외 음악당이 있어요. 야외 음악당, 이렇게 빙그런 야외 음악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신전에서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여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야외 음악당에서 음행한 행동을 했다. 이제 이거 안내자들이. 그러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당시의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사회 속에 이렇게 이 성적인 도덕, 이 문란한 이 모든 것들이 보편화되는 것처럼 그 당시엔 도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문화, 그것이 젠타일, 이방인들의 삶이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것이 조금은 좀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조차도 세상 속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가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는 모습, 그렇게 세상에서 쾌락적으로 향락적으로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조차도 타락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이 허망한, 허탄한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총명이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인간됨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똑같죠. 뭐. 총명이 어두워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 깊이 주님과의 어떤 이 만남과 사귐의 깊이를 좀 매우 맑아져요. 진짜 맑아져요. 근데 세상의 쾌락과 세상적 어떤 그런 데 깊이 빠져버리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그노 원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자기들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죽은 자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감각이 없지요. 무지죠. 마치 나병 환자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죄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번에도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그 이태원에 그들이 갔다는 그 나이트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면서요. 이런 소리 내가 이 설교에서 제가 되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 간다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충격받았어요. 자기 교회에 거의 갔다 온 애가 온 거예요. 더구나 교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냥 친구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오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데 가는 거야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물론 그들이 게이라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런 속에 들어가서 어울려 살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세속에 물들어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도덕과 윤리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말이죠. 밤새껏 놀고 말해요. 낮에 자고 저녁이 되면 또 어둠의 그 구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늘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남을 해하는 것은 보통 일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성공했다. 내가 성공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너무 똑똑하고 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살면 고생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놈인데 이 녀석이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나 목사 되겠다고, 나 선교사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자식이 앞으로 고생하면서 살 것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똑똑한 놈이고 잘난 놈이고 앞으로 세상을 성공할 놈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오히려 그런 놈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말이죠.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다는 그 자체가 곧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나 평안한 삶보다 낫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하니까 주님의 종으로 바치죠. 아까우니까 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달란트도,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가진 자식이나 내가 가진 모든 생활 환경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속적인 생활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신앙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아는 자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가장 근본적인 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위안, 자기 욕심이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말이죠. 보세요. 모두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 어떤 그 욕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혹은 가족이 혹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에 대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다시 18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교회 아니에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교회는 참석하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젠타일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으나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좀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거 표준 세번역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방탕에 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이 좀 쉽지는 않죠, 그죠? 자, 이거 좀 표준용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이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 세상의 영향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이었죠. 신앙인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 충분히 그런 가치관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며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세상적인 어떤 좀 그럴싸하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서 자꾸 대화하다 보면 내 신앙적인 것 자꾸 내려놓게 되고, 그들이 나에게 해주는 좀 짜릿한 말,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말 들으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 너 지금까지 신앙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렇게 듣고 배웠다면 이제는 지난날의 유혹의 욕심, 곧 욕정, 옛사람에서 얽매여서 살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결국 썩어질 구습이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니? 그러므로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정말 복음의 맛을 아는 우리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사도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중요한 사도의 가르침이 나와요.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내 마음 끌리는 대로 그냥 두면 말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게 되고 성령 받은 우리도 말이죠.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에 내가 나은 대로 내가 내 주변의 환경이 열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말이에요.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저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라는 단어. 따라라는 단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금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어려서부터 진리 안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잘못 만나서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 때문에 이유가 되어서 해서는 안 될 행동하는 것 아니라고요. 자기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안에 있어요. 이유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유를 다른 사람도 돌려서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생활이 훨씬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거든요. 그것이 남에게 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싶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개월 동안 이제 묵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치 혹은 사회 구조,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요. 그때에 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근본, 그게 뭔지 아세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유인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유인이 되고 싶다. 하와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튼 것은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 하는 자기 의지, 자기 욕구, 자기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넘어지고 결국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 뭐예요? 자기 의지, 자기 욕구, 자기 만족.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였어요? 다 뭐 해도 좋아. 딱 하나만 하면 안 돼.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보다는 무엇인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그 욕구,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자기 욕구, 사실 정치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 정치라는 것이 다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다
좀 웃기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저 아래에서 노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자기 욕구, 결국 이것이 하와를 타락하게 했고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을 따랐고 자기 안에 솟아오르는 그 욕구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물론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자꾸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살짝 부러지는 것 같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려는 죄성,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우리 안에 느껴지는 아픔이 아닐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어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앙이라면 마땅히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는 벗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벗는다, 이것은 신앙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벗는다는 것은 남이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벗는 거지. 다시 말하면 노력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벗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어떻다고,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그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자신의 문제라고요. 스스로 끊으면 끊어집니다. 벗으면 벗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인의 마음과 삶에 마땅히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핑계하는 것들이. 거듭난 신앙인이라면 그런 분명히 아픔을 느낄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프다고요. 그것을 자꾸 스스로가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는 거예요. 만약 죄를 지으면서도 아픔을 못 느낀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굳어진 상태이고 더러운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그것을 끊고 벗어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다 보니까 따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인의 성장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의와 righteousness, 거룩함, holiness, 그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다 따라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가요? 안 되죠. 이게 정직한 표현이죠.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될 얘기죠.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의한 것인데요. 그것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늘 어떻게 그렇게 살아지느냐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조금의 차이는 있죠. 제가 키위들 그 기도 모임에 월요일날 기도 모임 참석했는데 이제 소그룹으로 기도 방을 만들어줘서 들어가서 어떤 분이 현 정부가 그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약 문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서 이 팔리아먼트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들으니까 이거 정죄하는 마음이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의회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이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저들에게만 왜 우리가 돌을 던지냐고 우리 자신들을 보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했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짓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23절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그 앞에다 넣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조금 좀 다 왔어요. 길지 않아요. 조금 좀 이해가 필요해요. 앞에 단어는 우리 헬라 원어로 완료형을 쓰는데 이것은 부정형을 써요. 이제 현재 부정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부정형을 쓴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날마다 마음으로 새롭게 된다, 이 말은, 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 앞뒤의 모든 이 동사들은 완료형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것은 부정형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라. 성령 받은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아무리 살아봐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 그 말. 이게 부정형으로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날마다 너희가 심령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야 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놓쳐보니까 이제 자꾸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아픔이었거든, 그동안에. 그런데 이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날마다는 것은 여러분 가로죠? 여러분 가로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있는 우리 성경에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가 부정형, 현재형을 썼다는 데에서 우리 신학적인 의미, 그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로 우리는 읽어야 되니까 그 속에 보면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처럼 미쁘시고 우리 우사 그럴 때 그 자백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은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넘어지면 돌아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대단하게 받은 사람도 좋은 신앙인 되려면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주 앞에서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신 성령 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도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 내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력하십시다. 힘쓰고 애쓰십시다. 그래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여러분 성장해 가십시다. 복 있는 복 받는 성도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복 받는 성도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기준 삼아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